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7번째 시간, 그러니까 81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2장, 19장, 지난 시간에 18장 마지막까지 낭독을 했죠. 그래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잠깐 13장 34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지금 잠깐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제가 34절부터 읽으면서 35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35절 보면은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지난 시간에 좀 알아보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읽기만 하고 갔습니다. 창세부터, 자, 개역성경입니다. 지금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부터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감추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것, 그렇죠? 그것을 드러낸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드러내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드러난다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원부터라 그래 되어 있어요. 영원부터 감추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것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 가게 되면 만세전부터, 그리고 이 구절이 요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그랬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후서에도 한 이런 영원부터라다가 만세전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시 이것도 영원부터도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만세전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춘 거 복음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교인들 어떤 분들인 경우는 이거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얘기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릴 때도 얘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최고 많이 그 조회수가 나면 한 1700 정도가 되거든요. 최대철 해갖고 이제 지금도 있는데 동영상을 최태철에서 지금도 하게 되면 처음 올린 동영상은 조회수가 1700명, 그 다음에는 이제 반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700명, 그 다음에 이제 500명, 6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4강은 또 한 700명 돼요. 거의 800명 거기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1700명, 솔직히, 우리 교인들 전체 숫자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또, 어쨌든. 그리고, 자, 이것도 좀 얘기를 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창세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천상에는 두 사건이 있었어요. 두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었던 것, 이것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것고, 하나는 한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아니면 또 하나님의 보좌를 탐해서 천상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은 계시록에 나오고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이것도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두 사건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는 뱀이 아담을 범죄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가장 간교했죠. 에덴 동산에서 사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한 이 뱀을 사탄이 자기 종을 삼아서 아담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 교회를 세우자마자 사탄은 이미 창세전에 땅에 내려와 있었던 그 사탄이 뱀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아담을 타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로 기록된 그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그 복음을 믿고, 믿었다는 증거는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데서 우리가 아담이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아담을 통하여서 그 두 아들인 아벨과 가인이 아벨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사건을 알고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부를 해야지, 이 사건을 무시해버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패단이 생기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와서 뱀의 간교에 의해서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뱀이 잘못했다, 또는 하와가 먼저 잘못했다, 또는 아담이 잘못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듣게 되죠. 뱀이 잘못했다, 아니다 하와가 잘못했다, 아니다 하와보다 아담이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창세전에 계획된 것을 내가 이제 드러내려왔다. 복음을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진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았던 세 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에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마귀가 세 번 시험을 하죠.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와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해서 네가 하나님 영웅이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내가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에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유혹을 했죠.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역시 똑같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당할 때 3번째 시험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주권자는 나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주권자는 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통치권을 나에게 주었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경배하면 그렇죠?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요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귀가 그런 얘기를 했나? 그거는 언제 통치권을 받았느냐면은 바로 아담을 범죄케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셋을 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셋을 130회에 나오면서 셋이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짧은 시간에 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조금 새로운 얘기라고 지금 듣는 분들이 사실 지금 따라오시는 30명은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앞으로 또 이제 또 뭐 이것이 제가 동영상을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고 이제 삭제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죽은 후에도 또 들으시는 분들도 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 1강에서 74강까지만 듣는다면 이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다 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공부하기 이전부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 임금, 이 임금은 누구냐? 사탄을 얘기했던 걸 말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또 계속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또 좀 설명을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19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여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 아이들 데려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리 가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러한 것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오되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내게 묻느냐. 선한 것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서 생기 계명을 지키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 그랬네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자, 이게 누구냐면 부자 청년. 우리 잘 알죠. 왜 부자 청년이라 그러냐면은 지금 이어진 문장을 보게 되면 청년인데 돈이 많다.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간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부자 청년은
청년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됐으면서 누가복음에서 관원하게 되니까 관원은 사내들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설교자들이 분분한 이건 거의 분분한 건 없습니다. 거의 문자적으로 이렇게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고 쭉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 많이 하지요, 설교자가.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핵심이냐면 26절이 핵심이거든요. 그 답이 거기에 있어요. 자, 일단 계속 한번 볼까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 위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나오이다. 아직까지 무엇이 자,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죠? 그 어려서부터 이 율법에는 완벽하게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오리라. 자, 소유 돈이죠. 자, 소유 너의 어떤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다 그랬죠. 자,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지켰어요. 율법에 있는 거,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부모죄 다 지켰어요. 이웃살 한 가지 지켜서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했어요. 자기 의지로 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보화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은 후에 나를 쫓으라. 이 얘기는 나를 섬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날 여기서 또 오늘날 교인들에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서부터 평생을 섬긴다. 예수를 믿고 또 그것을 조금 예수를 섬겨도 그것은 자기 의지로 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을 일단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하는 얘기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치사 하나 들어가서 중요한 얘기네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부자. 자기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부하시고 비웃고 그랬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서 바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그랬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부자, 청년, 특히나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존경받는 거죠. 근데 그가 천국을 못 간다 그랬단 말이야. 보화에 대해서 이 얘기는 이제 아직까지 제자들 잘 모르죠. 이제 자기들 성령에 임하지 않았으니까 오순절 120명 성령 받을 때 그때 임했으니까. 자, 그러면 심히 놀랬어요. 여기에서. 자, 계속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런즉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제자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여기에서 27절에서
베드로의 말에서 26절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잘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면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는다는 건 예수한테 당신한테 내가 우리가 뭘 얻어? 당신을 따라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죠. 그러면 부자에게 뭐라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돈을 의지하던 것을 버리라 하는 얘기거든.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하는 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유욕은 인간의 성정이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본성. 그러면 이 소유욕을 버리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부자 청년 자기 의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성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것이 답이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설교자들한테나 책에서 본 적 없다는 얘기죠. 답을 찾아내야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소유욕이 있는 인간은 소유욕을 버릴 수 없어. 그런데 저것을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조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쫓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 주실 때 뭐라 했어요? 배를 버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비를 버리고 그렇죠? 다 버리고 쫓았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내 영생을 상속받 또 영생을 상속받자. 천국 간다는 얘기가 내세.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에서의 먼저 된 자 이 얘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먼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오늘날 모든 교인들, 교회 연합체에 30년, 40년 장로님, 권사님들 전부 다니셨는데 아까 보아 성령이 없으면은 부자 청년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 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자가 늦게 되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오늘날. 그런데 그런 교인을 잘 양육시켜서 말씀으로 그를 갖다가 성장시켜서 자유케 만든다. 평강의 삶을 살고 만든다. 천국 삶을 사는 게 만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 말씀의 은사자인데 말씀의 은사자도 아닌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말씀의 은사자이냐 신학교 나온 자격으로 교인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씀 오직 목사밖에 못하잖아요. 평신도가 어디 거기서 말씀을 얘기해요. 했다가는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죠. 자, 계속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려고 이는 아침에 나간 집주인. 자, 제가 지금 제가 21년간 봤던 그 개혁성경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조금 있는 게 제가 읽으면서 이제 좀 가지고 있었던 책이니까 이제 글씨 크기는 조금 이제 제가 21년 전에 이제 글씨 크기이기 때문에 지금 돋보기를 끼고 하지만 조금 아직 적긴 한데 그래도 참 제가 왜 뭐 말씀드리냐면 너무 막 그냥 낙서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에다가 굵은 사인펜으로 이 사인펜으로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제 대충 읽고 가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은 품꾼들을 약속으로 포도원을 들어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섰는 사람들을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서 제6시와 9시에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거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저물매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에게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자, 아까 앞에서 뭐라 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부터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부터 먼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건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을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비유로. 자, 10시 1시에 온 자들과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염려하여 가로되 나중 온 자 이 사람들이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한 너희를 견딘 우리가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부르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뭐냐? 그렇죠. 또 마지막에 이제 이어서 그렇게 했네요. 자,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들이 자,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갈릴리에 계셨어서 쭉 이제 이렇게 있었던 연결이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세우고 길에 이르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를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주께 나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얘기죠. 자, 이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얘기죠. 자, 우리가 설교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하는데 참 의미 없어요. 그냥 읽으면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구절을 딱 읽고 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만을 90% 섞어갖고 한 30분 때우거든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야,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가르치는 것도 보세요. 칠판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원 또는 기독교 또는 뭐 이렇게 써놓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여기서도 자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게 자기 말이 한 80% 90% 섞는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도 그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뭐죠? 의미는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성경을 알고 모르는 거 관계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참석했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 영광 돌리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되니까. 자,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사기예요. 이런 경우에 사기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이게 사기지 뭡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인 듯이 얘기하는데 이게 사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식에 그냥 예배를 자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영광 돌려 드려 뭐 이런 얘기 이게 사기지 뭡니까? 자, 계속 볼게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 한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없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나에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좌편 우편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 그랬죠. 근데 그 좌우 우편 그것은 아버지께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는 두 형제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둘을 좌우정 그래 우편과 좌편 좌우정 우의정 이게 틀리네. 어쨌든 그걸 시켜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것은 사실 잘 보고 나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해석하려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렇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계속 동영상을 만든지 알고 계속 읽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첫 서두에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것을 그냥 지나가 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또 사람의 이름을 또 이제 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런 이제 정정하고 그랬었죠.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연합체에서 교회 연합체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그 존경을 받고자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렇죠? 존경, 박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행동을 했을 때에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연합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다르죠. 그렇죠? 세상에는 높은 자가 섬기지 않잖아요. 대우를 받는 것이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그리스도께서 섬겨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런 모범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계속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자, 여리고에 떠나갈 때 하니까 이제 이미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네요.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자, 소경 둘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을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자, 소경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네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아, 그렇죠. 다윗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지 말아라.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라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며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고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느리라. 자, 여기서 쫓는다는 얘기는 제자로 쫓는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죠. 제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섬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제자로 이제 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에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나 하였느니라.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요 이제 입성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한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 무리의 대부분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있는 나무 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여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자,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군요. 막 이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냥 양처럼 순하게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신을 하고 그때는 그 열심당원 중에 하나인 그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1강에서 아마 한 3강쯤에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했을 것 같네요. 자, 예수께서 이거는 이제 저 강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이 이제 강도가 아니고 열심당원입니다. 자, 오늘날 말하면 이제 독립군이죠. 그 얘기를 할 적에 제가 그렇죠. 조금 전에 또 호산나 이 얘기를 했군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예수가 아니라. 자, 3년 반 공생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요.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도 지금 6월절이거든요. 6월절쯤 됐을 때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지금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적에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예요.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복음서를 전부 종합했을 적에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 좀 들으시고 이를 들으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자, 성전 정화 그 얘기하네요.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왜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렇게 화를 내고 막 하는 거는, 분노하시는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두개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런 짓을 했잖아요. 성전에서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 강도의 굴효를 만들었도다 하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아이를 보고 분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과 저희가 읽어본 것을 없는. 자, 이것도 이제 가만히 설명을 해야겠죠. 이것도 한번 이제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설명을 하려면 좀 생각을 해보고 먼저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으니까 7절, 17절. 그들을 떠나 방밖에 베다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대충만 읽어도 그 뜻은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주석 성경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석을 안 본다는 얘기는 주석을 보면 더 헷갈려요. 아주 쉽게 이렇게 알고 갈 것을 주석을 연결해서 처음에 물론 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지만 굉장히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또 오늘날 교회와 연결시켜서 계속 또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한이라. 자, 베다니는 누가 있어요? 자, 고아, 마리아, 마르다, 나사렛. 그가 있는 곳을 항상 가죠.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한 5리길쯤 된다 그러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매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곧 마르지라. 자, 이것을 그대로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연결시키면 뭐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서 얘기하는 거죠. 부자 청년과 같이 아주 겉으로는 신앙이 엄청 좋은 척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은 심령은 항상 메말라 있다는 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에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할 뿐더러 아니라 이 산더러 둘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니라. 자, 이것은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고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120명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에게서 일어났죠. 이러한 기적들이. 그렇죠? 그건 뭐죠? 믿음도 역시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러한 부분 이걸 믿고 다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알아봤죠. 자, 마태복음이죠.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럼 여기서 찾고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건 성령이 포함된 그 외의 것,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그것을 받는 것은 덤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하시리라 그런 얘기. 자, 이것이에요. 성령. 요한복음에도 계속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거 다 받는다는 얘기. 성령이거든요. 근데 설교자들 이걸 갖다가 세상에 필요한 것, 돈, 권력, 출세, 아직 지옥으로 가라고 충동질을 해요. 지옥으로 가라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옥으로 가라고. 근데 교인들이 왜 받아들이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부자 청년만큼, 아니면 가말리엘만큼, 교법사 가말리엘, 가장 존경받던 교법사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의 스승, 그보다 더 존경받고 그보다 더 거룩해 보였겠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 계속 볼게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자, 성전에서 뭔가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자,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니까 본격적으로 대드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자, 다른 데서 또 이 얘기를 권세로 했을 적에는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받았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요한의 세리가 그러면 누구로부터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나도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단어도 어디에 가서는 무슨 자격으로, 지금 여기서는 그거고, 또 어디에 가서는 요한복음 가서 네가 무슨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무슨 권세를 받았냐, 권능을 받았냐 이런 얘기죠. 자격을.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냐 그런 얘기죠. 말씀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계속 볼게요. 여기서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니까 네가, 누가, 율법사, 교법사 그들이 너에게 줬느냐, 서기관 자리를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서기관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때 교인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나 교법사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가르치면은 그에게 준 것이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이 유대교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줬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도 신학교 나와야지 교회 선생을 하죠. 이거 연결 그대로 시키세요. 서기관들이 과부에 가서는 탕진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긴 옷이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 안 받기 좋아하고 똑같이 연결시키세요. 똑같이. 누가 보면 21장 마지막이에요. 20장 마지막에 그 연결시켜서 그 문장을 연결시켜서 21장 두렙동 가부를 그대로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두렙동 가부가 기복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 얘기 알게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자, 무슨 권세로, 누가 이 권세를 주었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세례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왔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로.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받은 권세냐 사람에게 받은 거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에게서도 뭐 얘기 못하고 하늘에서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다 그러면 왜 그럼 너희가 요한을 믿지 않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에게서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을 갖다 선지자로 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러면 선지자로 또 대우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백성이 무섭다요. 예수께 대답하여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자, 이것도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과 연결시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는데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창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또 두 개를 갈라서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서는요. 자, 요한이 의로 도로에 그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기는 믿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조금씩 뉘우치지. 자, 세리와 창기들이 와서 세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에 가면 그렇게 알게 돼요. 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들어가서 피눈으로 두고, 자, 또 비유로 또 얘기하네요. 산울로 두르고 거기서 좀 많은 비유를 쭉 얘기했어요. 포도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쭉 했지 않습니까? 자, 탕자 얘기도 하고 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창기 세리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은 그거예요. 그죠? 비유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자, 계속 보겠습니다. 34절 실과 때에 가까우면 그 실과를 화들이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가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다시 다른 종을 처음부터 많이 보내니 서기에게. 자,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보냈더니 선지자적으로 저 입장에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십자가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자, 예수님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상속자. 무슨 상속자입니까? 연합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왕.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연합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연합체의 왕이 누구예요? 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말은 잘해요.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말씀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벗어나요. 왜? 말씀대로 하게 되면 오늘날 같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벗어나서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11조 열심히 해봐 복 받아. 참 미치는 거죠.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왕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왕 아니죠. 분명히. 말만 한단 말이에요. 이들도 저 성경 속에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지금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전부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서도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볼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또 포도원에 밖에 쫓아서 죽였느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자,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이 농부 심판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려 줄 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볼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또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자,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아미래라. 자, 백성들이 선지자 정도로 아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가 에레미야냐, 저가 세례 요한이냐, 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22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은 마치 또 지어졌네.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이 세상의 천국을 일단적으로 생각하고 내세의 천국과 연결시키면 돼요.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5천을 준비하되. 자, 지금 혼인잔치에 오라고 보낸 다른 종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나 하나는 자기의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에게 진멸하여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청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들의 선한 자와 만나니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보고, 자, 예복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로되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는 유구무원, 자, 부자 청년, 예복, 성령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유구무원, 이분 있을 때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자,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절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자, 교회 연합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예수만 믿어와 천국가 그리고 구원 모두 먹고 복 받고 살아, 이렇게 하니까 많이 모였네요. 이게 청함을 받은 것인데 사실은 택함 받은 자가 이 안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택함, 선택받아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서 종교회를 전락해서 연합체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너 나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라오디게아 얘기하고 있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있으면 종교인 이상은 되지 못한다. 나와라. 부자 청년 이상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부자 청년은 그래도 성경을 지키기나 했죠. 15절 보겠습니다. 제 예수님도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소경이 소을 인도하니까 나와야 된다. 거기서 뽑아낸 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도 많이 있죠.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자, 뭔가 이렇게 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이 참되고 참되면 우리에게 도를 가르치면 아무라도 꺼릴 것이 없으니 자, 뭔가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해,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하는 어떠한 일 우리에게 이루소.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가이사. 자, 이것도 설교 시간에 너무 말해. 가이사, 그러니까 누구죠? 황제 얘기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로마 황제, 가 하나이까 불가 하나이까, 세일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영상상과 이 글을 누이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하니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께 떠나리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는 거죠. 말해야 된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세금 바쳐.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 근데 하나님께 바친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면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성전에 갖다 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갖다 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사가 와서 이웃 사랑이 누구냐고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 속에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는 게 이웃사랑이야 그랬지. 성전에 갖다 내면 이웃사랑이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서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나에게 장가들의 형을 위하여 후사에 세울지라. 자, 율법엔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주고 그 둘째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나이다. 최후에 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여서 부활 때 일곱 중에서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거므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자, 여기서 죽은 자, 산 자 누구예요? 바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회복 관계를 이룬 사람, 회복된 사람.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모두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경우 이것이 산자가 되는 것이죠. 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을 놀라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자, 지금 자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이제 회복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 연합체, 모든 백성들 포함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 모두 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얘기했죠? 놀랄 거 없네. 자기들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에게 듣고 모였거늘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할 말이 없게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의 집전자들, 다르죠 분명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난 척하고 나서겠죠. 이제 자기들은 뭔가 성경을 안다 하면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네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의 주라 청하지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느니라. 다윗의 시편의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했네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자, 대답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 23장. 자, 55분 되자. 23장은 좀 시간을 두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아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씀에 하여 가라사대. 자, 이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회당 거기도 강대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양쪽에 모세의 자리라고 해서 좌우에 이제 사람들이 앉았나 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좌측 우측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오늘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강대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안식일 날이면 유대인 남자는 누구나 와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죠. 그리고 바울도 어느 지경에 가게 되면 꼭 회당으로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회당에 가서. 근데 유대인이니까 가서 했죠. 자, 그러면 그렇죠. 좌우에. 자, 지금 볼까요? 다시. 그렇죠.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럼 교인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가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모세가 뭐였죠? 인도자죠. 우리를 지금 천국까지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자, 와닿죠? 자, 목사 바지가이를 붙잡고 지금 교회 가려고 천국 가려고 하고 있죠. 목사 말 100% 믿고 난 천국 가는구나 무조건 하고 있죠. 자, 그들이 어떤 자리에 앉았어요? 바로 어떤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자기들이 인자 모세의 바리새인과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래도 그들은 율법을 갖다 정확히 그래도 가르쳤나 봐요. 제대로. 그렇죠? 그래 행하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11조 12가지도 넘는 현금 이런 것들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의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저희들은 전혀 지키지 않아. 자기 속을 알아요. 이거 지켜봤자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참석해봤자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압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루터 칼빈 쯔빙클리를 만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의식에 의한 행위라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몇 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만 얘기하고 이제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선 집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얘기할게요. 그 교회는 하여튼 교회예요. 교회인데 연세대학교 신학교 교수, 뭐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르치고 거기에 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또 계시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들이 아마 위원일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11시에 예배인데 1시간 전에 가게 되면은 신학교 교수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기독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어느 날은 기독교다, 어느 날 불교, 어느 날 이슬람교에 대해서. 신학 연구하신 분이니까 다 그런 걸 알겠죠. 각 분야. 그렇죠? 그런데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이제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시에. 근데 목회자가 그 교수를 찾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여기에 쭉 무리가 앉았죠. 한 100명 정도는 안 돼도 한 50명은 훨씬 넘는 7, 80명 정도 돼요. 교인들의. 찾는 거예요. 그 교수님을 찾아요. 근데 안 계시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의식에 의한 예배 행위 의미 없다는 거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이제 집사람 얘기하겠네요. 집사람이 뭐 철저한 맹신자였거든요. 교회에서 하라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데 이제 그때 백운동에서 이제 식당을 집사람이 하고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할 때인데 집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수요일인데 무슨 일 때문에 무슨 뭐 장로회인가 뭔가 장로회가 이제 설교에 나오는 거고 뭐 이제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연대에서 이제 오신 분들 전 이거 잘 몰라요.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한 5분 있었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수요일 날 저녁인데 식사를 준비하라 그러더래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때니까. 그게 한 5분 정도 했는데 식사를 준비했더니 예배 시간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물론 집사람도 못 갔죠. 안다요. 저 차려놓고 가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이제 5명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걸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다 안다. 이 의미 없다는 걸 다 안다는 얘기죠. 목사들은요. 야,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고 아니야. 안다는 얘기죠. 자, 허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됐네요. 자, 허튼 얘기일까요? 이것이? 자, 이게 허튼 얘기일까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꼭 들으실 분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자, 이렇게 해갖고 구름 속 무지개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동영상 뜨면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서부터 쭉 뛰죠. 참 보세요. 그 조회수를 쭉 보다 보면은 들으실 분만 따라오셔요. 지금요. 보면요. 들으실 분만. 그냥 이렇게 해주시니까 1강, 2강, 3강 찾아내서 이렇게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는 마태복음 8번째 시간 82강을 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이제 알아보고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